네, 오늘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은 그 스페포드라는 그 분이 작사한 곡인데요. 이분이 1873년 그 도에 어, 아마 이분이 그 집에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이분이 의사하고 또 변호사였는데 어, 뭐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집에 화재가 나서 어, 집을 잃었고 그래서 이제 아내와 아이들을 이제 영국으로 가는 영국에서 좀 쉬게 하려고 보냈는데 그 배가 어떤 다른 배와 부딪혀서 침몰을 해서 이 아내만 살고 그 네 명의 아이가 그 침몰한 배에서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만 영국에 도착했는데 그 아내를 데리고 가는 그 길에 그 자기 아이들 네 명이 죽은 그 장소를 지나가면서 이분이 아마 통곡을 했나 봐요. 얼마나 그 슬펐겠습니까? 내 아이를 잃어버린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통곡할 때 그 마음에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온 거죠. 아마 그 때에 그 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 글을 쓴 거죠. 이게 이제 노래로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평안하다라는 것이 아무 어떤 그 어려운 일이 없어서 있는 평안함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 탄식하고 괴로워하던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어, 이런 평안은 우리가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에게 그 강권적으로 오지 않는다면, 그 평강이 우리를 다스려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평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말씀을 나눈 대로 우리가 그 평강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날마다 확인하는 그런 일도 우리에겐 요구됩니다. 예. 이 곡을 쓴 사람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다라는 거죠. 이 평강이라는 말은 원래 그 로마 사람들한테 그 그리스어에는 이제 에이레네라 그래서 이제 평화, 이제 전쟁이 없고 아무 그런 그냥 평화로운 상태를 얘기를 했지만 이 원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평강 그것은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데 그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전쟁이 없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 원래 이 샬롬이라는 말은 실람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제 값을 지불한 상태. 그래서 빚을 다 갚은 상태.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거래가 이렇게 끝난 어떤 그런 상태. 그래서 갈등이나 어떤 그런 그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상태에서 오는 어떤 질서가 있겠죠. 거기에 조화도 있고 그런 상태를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이 단어 속에는 채워진 거, 뭔가 이 빠진 것이 채워진 상태도
그것을 샬롬이라고 하고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것도 어떤 그 상태도 샬롬이라고 합니다. 어, 권혁승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샬롬을 가장 잘 드러낸 시를 시편 23편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샬롬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어, 여호와는 내게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게 다 채워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 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죠. 우리의 지금 상태는 부족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채워 주시는 그런 상태가 바로 샬롬이라는 거죠.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간다고 합니다. 목자를 따르면 좋은 길도 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도 오는 거죠. 우리 삶에서 어, 내 영혼 평안의 그 찬양을 했던 그 곡을 만들었던 그 사람이 겪은 그런 참담함이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시험에 빠져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런 상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오는 거죠. 예. 요셉이 자기가 이집트로 팔려간 것을 다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할 때까지는 어, 몇십 년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생을 해석되고 그것을 온전히 우리 머릿속에 받아들여져서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풀어지지 않은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기도 몇 번 하고 금식 기도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돼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섣불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때로는 어리석게 생각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은 사실은 초자연적인 거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 우리에게 그 평안이 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평안이 우리를 채워 주셔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에 보면 4장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예, 그런 평강이 가만히 있으면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주셔서 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지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지혜를 가지시고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예. 이 세상에 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구할 때 사실 우리는 이 평강을 놓치고 때로는 어,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죠. 예.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구하면 우리 안에 그런 분노도 있고 노여움도 있고 비방도 있고 어떤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예. 평강이 있으면 이런 것이 없는데 우리가 그 평강을 잃어버리면 이런 분노나 노여움이나 실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화를 내지 않는 방법, 뭘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이렇게 해도 예, 이 화내는 게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근데 화를 어, 안 내는 게 된 그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나이를 먹고 화를 내도 아무 쓰잘데기 없다는 거를 알아야 그때부터 화를 안 낸대요. 예. 제가 보기에는 화도 내고 분노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 이제 나이를 먹고 혈압도 올라가고 몸도 안 좋아지고 아, 화내봐야 나한테 손해구나. 이게 아무 쓸데없는 거구나. 깨달으면 화를 내지 않는 거죠. 이 세상의 걸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 라고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에 또 있는데 3장 2절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하늘의 것을 구하라 그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땅의 것을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땅의 것. 예. 계속해서 우리 염려하고 생각하는데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화내지 않는 거랑. 이 땅의 게 별로 크게 소용이 없구나. 예.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이 세상의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구나. 라는 그것을 스스로 깨달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놓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죠? 자기에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예, 쓸데없는 거구나. 이 땅의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해다. 배설물처럼 여겨야 되는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가 하늘의 것을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찾고 누리고 해보고 또 땅의 것을 구하지만 구해지지도 않고 지치게 하고 결국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무런 유익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것을 찾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가 아마 그 시간을 거쳐가고 하늘의 것을 온전히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 우리가 이렇게 평강을 누리려면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거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러면 우리가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 속에 이렇게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을 지키는 일이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을 다 견디게 하시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또 그 말씀 속에서는 평강이 우리의 삶을 정말 보호하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늘 그 하나님의 평강, 그 샬롬이 예,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23편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우리 순간순간의 어려운 순간마다 어, 그 주님의 그 샬롬이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